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가 워낙 거세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오실까 이제 그렇게 여러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예배의 자리에 또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또 함께 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위기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하게 될 때 아이가 수천 번 넘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격려와 응원 속에서 다시 하고 다시 하다가 어느 순간에 걷게 되고 또 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얼마 전에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널리 퍼졌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보게 되면 한 번 실수하면 탈락, 그럼 그게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와, 저렇게 한 번의 실수나 한 번의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럼 이게 얼마나 참혹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거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출발선에 서는 은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또 다시 주어진 기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상황을 인식하는,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또 성공의 그 어떤 비결이 무엇일까 저마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는데 제자들이 묻지요. 저 사람이 눈먼 채로 태어나게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어 놓고 보면 제자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그 상황은 변할 수 없는 상태다. 그가 눈먼 채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일일 뿐이다. 그리고 그 죄는 부모이든 아니면 그 자신이든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걸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관점으로 그것을 보더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38년 동안 이 병에 매여 있던 한 사람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신의 치유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내 병상,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침상을 들고 가게 될 때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당신이 지금 이 침상, 이 병상 들고서 당신이 지금 움직이는 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치유해 주신 그분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오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갑론을박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탁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오늘 그 유대인들은 지금 이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는 걸 원치도 않으신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도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그러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저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어지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린 저마다 다 상황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을 성경에 비추어 놓고 보면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를 해석하며 문제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가시고 일하실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믿음의 눈이 문제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의 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도 문제 있는 상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가시면서 두 가지의 큰 사건을 여러분은 만나시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쫙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두어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자신들이 본 일, 들은 일을 이제 증거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알려드렸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학살당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느냐면, 주석책을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책을 보았더니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입니다. 이 북쪽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거기에서 우리로 말하면 성지순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내려왔다가 자신들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희생제물로 바칠 제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빌라도가 와서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찾아 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찰나에 맞이한 이 억울한 죽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일러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이라고 너희 생각하느냐? 그 마음의 심정에 있는 이야기, 심정의 생각을 주님께서 터치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죽어서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종교적 열심이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의 열정이 있는 것 같지만 그에게 감추어진 죄악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의 심정을 꿰뚫면서 질문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건을 언급하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아래에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이 있는데, 오늘 그들의 죽음을 너희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 너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의 아픔, 억울한 죽음이나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너희는 혹여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 너희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 감추어진 내면의 마음을 지금 주님께서는 진단해 보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죄 때문이야. 그 고난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삶에서 지었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근데 이 얘기는 반대로 그에 비하면 나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상대적인 비교 우위 속에서 자신은 안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난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돼. 난 저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더 열심히 있으니까는 괜찮아. 그러면서 자신의 안에 있는 심중에 있는 여러 상황을 보는 눈들, 이것을 막아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교 우위에 만족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사니까, 나는 그래도 열심히 있게 살아가니까, 나는 열심히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비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독대하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전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봐요. 내가 그동안에는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실한 것 같아. 이만만 하면 아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기간, 이게 바로 사순절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큰 사건 앞에 동일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3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던지신 질문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만만 하면 훌륭하지. 아니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악과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할 때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하나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제 마음에 많은 울림을 주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내 영향력 아래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내 영향력 아래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성공한 인생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주님의 영향력 아래 내가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 월요일마다 치과 진료를 계속 이제 받았습니다. 벌써 한 2달째 치과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2달 전이죠. 이제 이 잇몸이 막 이렇게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좀 지나면 괜찮겠지 그러고서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잇몸에서 한쪽에서 이렇게 몽울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몽울이 이렇게 생겨나니까 아이고 피곤하니까 헐더니 이제는 몽울도 생기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일일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는 몽울을 터뜨렸어요. 예, 그랬더니 시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 괜찮네. 그랬더니 뭐 며칠 지났더니요 도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몇 차례 하다가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까운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이것저것 찍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거 선생님 요거 한번 보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몽골이 이렇게 나온 거는 염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오래전에 신경치료를 받고 그 위를 이렇게 씌웠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균열이 생겨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균이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그것이 이 치아 안에서 이것이 이제 염증으로 생겨났는데 그 염증이 그 단단한 치아를 뚫고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잇몸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는 사람이라 놔두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놔두면 치아의 뿌리가 다 삭아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발치해야 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빨리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다 끝나요. 그런데 그걸 다 하면서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불편한 데 없으세요? 그러면서 이 안에 처음에 나왔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괜찮아졌어요. 이제는 보이지 않네요.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저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뭘까? 이 몽울이 있는 것을 막 터뜨리는 건 그건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거 터뜨리면 되겠지, 터뜨리면 되겠지. 그런데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의사의 영향력 아래 나를 맡기니까 그 뿌리, 그런 근원적인 치료들이 다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사람들, 우리는 세상들 사람들 앞에 다 그럴싸한 사람들로 우리는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심중에 있는, 내면에 있는 제거하고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내 잘못된 치부나 내 마음속에서 감추고 싶은 비밀들이 그것이 내 안에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된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오늘 무엇일까? 그러면서 오늘 교회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10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본보기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이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악을 즐겨하지 않아야 된다. 그 악이 도대체 뭘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 9절, 10절에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해결해야 될 여러 문제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내려놓으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정치인들 표가 된다고 하면은요 어디다나 가서 자신의 신앙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정말 신앙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안에 탐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가만히 놓고 보세요. 내가 지금 탐내고 있는 그것 하나 조금 더 가진다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까요? 우리의 삶에 내가 조금 더 갖고 누린다고 해서 내 삶이 세상에 정말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해지는 것일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탐심,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관계도 틀어지고 아픔과 상처가 남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탐심은 뭐라고 말하느냐?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나님과 탐심을 같은 자리에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욕심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바꿀 정도로 욕심이 돼,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숭배가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여러분은 음행을 멈추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만족, 내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서약을 저버리는 행위들이 음행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만을 아내로 삼고 난 이 사람만을 내 남편으로 삼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서약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혼 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간다고 내 세상이 내가 그런 삶이 내가 더 좋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자꾸 음행하는 길로 돌이키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던 상황이 그런 것이 너무도 강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여러분 주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맞추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일진데 내 뜻에 주님을 순종시키려고 말합니다. 주님, 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주님이 나를 따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한 것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노예의 속박에서부터 건져주셨는데 그들이 그 과정,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물이 없어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도 그 원망이 모든 삶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주를 시험하는 일이나 원망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이 사자후를 토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비교 우위에 빠져서 아유 나는 이만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한번 비춰보시면 좋겠어요. 독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억나게 하시고 제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 내가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감사한 건 이 멍울 생긴 게 그렇게 감사해요. 이 멍울 생겼는데 제가 지금까지 터뜨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긴 몰라도 발치하셔야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하셔야 되겠네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 더 복잡한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서 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바빠서 여러분 열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영성 관리, 내 마음, 내 심정 내가 그걸 헤아리지 못했다면 다시금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사자후를 통하고 나서 토해내고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 게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루하루 이것이 내게 주신 은총의 날이고, 그 은총의 날에 나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붙들림 바 되기를 나는 오늘도 지향합니다. 이게 바로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에 회개함으로, 정결해짐으로 주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화면이 조금 이상할 거예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고, 저 오늘 카메라 위치도 옆으로 이렇게 쭉 가 있습니다. 정중앙에 있지 않고 여기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김주성 선생님 동생인 은혜가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일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예배 준비를 위해서 어젯밤에 우리 은비하고 이제 주성애하고 이렇게 와서 준비를 이렇게 쭉 하는데, 유튜브 송출을 위해서 HDMI인가요? 그 라인이 있어서 그걸 딱 꽂아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어저께 이 단자가 똑 하고 이제 절단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식을 못 하는 겁니다. 야, 이 시간 어떡하지? 근데 그때 그 시간이 밤 10시 반쯤 됐습니다. 그러니 그 10시 반쯤 됐는데 문연대가 도대체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도 해보고, 그런데 또 핸드폰으로 하니까 너무 멀리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복잡하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랬는데, 잠들지 않는 마켓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당근 마켓이 있더라고요. 우리 은비가 탁 하더니 목사님 여기가 이렇게 있다고 주성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뚝 해가지고는 어젯밤 11시 좀 넘어서 상계역 몇 번 3번 출근가에 가가지고 접선해가지고 받아다가 오늘 예배를 저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혼자서 저도요, 야, 은혜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엄청 당황했어요. 오늘 성도들이 많이 못 오게 될 텐데, 지금 확진자들도 많고, 그런데 오늘 이 인터넷 예배 이 송출이 안 되면 예배 어떻게 드리지? 여러 고민을 하는데, 이제 그 예비된 그런 당근마켓에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택해 주심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것은 바로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보세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본 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저는 돌 무화과 나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생각나세요? 삭개오.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는데 내가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봤어요. 길가에 있는 가로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길에 제자들과 종려주일 입성하기 전에
몇 차례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시죠. 그런데 그때 올라가시다가 이 길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장면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서 이 왜 열매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가 다 뭐냐면 가로수예요. 길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드러나는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라는 겁니다. 이 어디에다 심을지는 무화과 나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무화과 나무가 어디를 심을지는 철저하게 농부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심는 사람이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차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그를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도는 관리가 필요해요. 포도나무는요, 수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나란히 가지 올라올 때 위에를 따줘야지 밑으로 아주 아름다운 열매, 튼실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관리가 필요한 건데 오늘 무화과 나무도 바로 그런 관리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관리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 이런 은혜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돌보심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자, 농부가 나무를 심으면 기대하죠. 얼마나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까?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농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를 에스겔 17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 나무에다가 그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에 거기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기를 원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을 때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지기를 기대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맺지 못했어요. 7절을 보세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을 왔습니다. 3년을 와서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 나왔는데 와서 그때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 찾는데 그 열매가 없더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래서 전 또 궁금해서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도대체 언제 열매를 맺느냐 이제 이런 걸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년에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4월에 하나는 6월에. 그래서 1년에 2번 걸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4월에 맺는 열매를 가리켜서 파게라는 말을 쓰고 6월에 맺는 열매를 테헤나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이런 4월과 6월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나갔던 거예요. 그때마다 찾았는데 없었어요. 얼마나 탄식합니까? 그러니 이런 농부이신 하나님 탄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엎어야 되겠다. 어찌 보면 포도원 농부로서는 그 뜻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포도원 지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당장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충족하며 살아가지 못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과 탄식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아서서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내가 누굽니까? 포도원 지기가 거름을 파고 두루 파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겠다, 돌보겠다는 이야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년을 연장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바로 그 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들이 그렇게 연장받은 날들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얻게 된다. 거기에 포도나무, 여기 무화과 나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포도원지기가 한 해만 더. 포도원지기가 내가 두루 파고 그래서 물도 주고 그리고 내가 거름도 주고 제가 더 해보겠습니다. 포도원지기가 그렇게 요청하고 간구했고 그래서 1년이라는 세월이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럴 수 있어요. 이 열매가 뭐 어떤 열매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열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아갈까 돌아보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며 우리를 위해서 내가 더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대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주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애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사순절 셋째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은혜, 택해 주시는 은혜, 돌보시는 은혜,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땅만 버리는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지금 너무 힘겹고 어려워, 다 내려놓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 이야기해요.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그게 내 한계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금년에 그냥 놔두세요. 내가 두루 파고 내가 걸음을 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야기하시고 막아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영생의 길이 열어지게 됐다. 우린 이거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어떤 걸 기억해요? 바로 이런 주님의 간구가 우리에게 있다. 이걸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스스로 그렇게 주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면 또 하나, 우리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마다 저 멀리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오늘 뒤처지는 사람도 있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에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1년만 금년만 기회를 주소서, 주님께서 간구하셔서 우리에게 또 오늘의 시간이 주어졌듯이 곁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다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으시는 자녀들입니까? 자신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까?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동시에 너희가 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교 우위에 만족하며 살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아니요. 주님의 시선 앞에 나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억해야 될 거,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위에서, 주님께서 나를 오늘 연약함 속에서도 돌보아 주시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딱 새기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뭘까? 다시 주어지는 기회다. 그 다시 주어지는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